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시편 46편을 함께 나누면서 46편, 47편, 48편의 배경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그 당시의 배경도 이렇게 포함되어서 함께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47편은 오늘 우리가 읽어봐서 알듯이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자라고 하는 고백의 이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47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온 땅의 왕, 만민의 왕 이렇게 표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 나라의 왕을 거의 신격화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자신들의 왕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그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만 보더라도 바로 왕, 이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을 태양의 신으로 이렇게 믿고 섬길 정도로 한 나라의 왕을 거의 신격화하는 그러한 주변의 문화였습니다.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스라엘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결국은 왕을 세웠지만 이 왕을 신격화하지 않고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그 대리인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하게 나라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존재로 세웠지,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47편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민을 다스리는 왕,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라고 하면 애국가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가와 같이 이스라엘이 많이 부르는,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이 시편 47편의 노래를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47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느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더 나아가서는 온 땅에, 이 땅에 머무르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불려져야 되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시편 47편을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이 노래를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꼭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만민들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아라고 말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 속해져야 될 사람들아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손바닥을 치고 손뼉을 치고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네립 왕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군 병력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다 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은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위협과 우리의 어려움을 눈앞에서 바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손뼉을 치고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즐거운 소리지만 이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이와 같이 전심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예전에는 조금 사용했는데요, 우리들의 온 마음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 모든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찬송, 오늘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나팔소리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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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6절 한 절에만 4번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 한 단어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으로 중요한 아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의 한 절에 있어서 4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더군다나 6절에서는 4번, 그리고 7절에서는 한 번 말하고 있죠.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기서 찬송하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이와 같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6절에서 7절에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5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라라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것을 포함을 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도구들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려라,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편을 보게 되면
모든 만민들의 왕이 되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흥얼거리고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다운 모습을 동원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거듭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찬양 대회를 열었죠. 우리가 찬양 대회 혹시 포스터 광고를 나갈 때 조건 그리고 장르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장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장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기분 좋은 표현이었고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드릴 때 그냥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어느 자리를 정해서 그냥 그때만 한시적으로만 잠깐만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그냥 나 찬양합니다 하고 끝,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도구와 목소리와 악기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런데 5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즐거운 찬양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47편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 이렇게 46편, 47편, 48편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배경이 아마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렇게 침범했을 때 배경일 것입니다. 배경으로 지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47편이 메시아가 오실 때, 즉 앞으로 구원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표하면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그 메시아 앞에 굴복할 것을 노래한 시다라고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47편을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하나님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갱신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백성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의 이 시편 47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47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서 홀로 하나님만이 이러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해석과 어떠한 주장과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의 왕이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이 내가 찬양하기에 하나님은 맞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부터 쭉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2절에서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지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엘르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 온 만물 가운데 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엘르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14장 18절
가운데 하나님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가운데 두려우신 분이시다. 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친구 같고 때로는 나에게 편안한 그런 존재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 인생, 우리들의 온 인류, 온 세계 만물 가운데 가장 두려우신 분이시면서 가장 하나님께서는 경외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지구 가운데, 온 세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이 모든 땅을,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주 작은 그 나라이죠. 이 지구 안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점으로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온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2절에 나와 있듯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침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이제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찬송을 하는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나의 찬송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고백할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물어보고 또 그러면서 이 아침에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